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료 예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미 잠든 아이가 있네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준비했으니까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다오. 네, 오늘은 우리가 수료 예배인데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또 이제 먼저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란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미래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수료라는 말을 쓰지 졸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통합 측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주일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회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전도회라고 하고 또 통합 측에서는 선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그 용어에 담긴 철학과 또 성경적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보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를 키워가는데 오히려 좀 더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 교회가 세상처럼 뭔가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곳보다 성도를 세워가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학교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일학교에서는 졸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과정들을 수료해 가면서 졸업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졸업하게 됩니다. 수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의 감을 또 보게 됩니다. 영유치부 아이들이 수료함으로 이제 유초등부를 들어가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 수료함으로 중고등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료하는 친구가 못 나온 것 같은데 또 중고등부 수료하면 청년부,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들을 수료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지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수료식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 단계의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잘 도와야 할 겁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둘째가 입학을 해야 하는 시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탁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가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과정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유치원에 가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곳이 유치원이에요.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오게 되면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배워야 해요. 이제 선생님의 또 엄한 지도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유치원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의 질서를 배워야지 이 아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대로 위아래도 생기고
이 아이들이 예절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야 가야 할지 봐야 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을 거치지 못하고 3학년이 되니 이제 그 어떤 질서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참 부모가 볼 때는 걱정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족함들이 채워져서 뭐 지금이야 걱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과정 하나가 생략된다라는 건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일학교 역시 그 과정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학부도 신학을 전공했는데 학부에 갔더니 처음 1학년 때요. 이제 신학교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다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별로 이렇게 어떤 신앙의 기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놀라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10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10중 추돌 사고가 안 났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병이 걸렸는데 또 하나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신학을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4대 5대 독자인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신학을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차라리 진짜 친구들은 교회 한번 가라고, 교회 오면 부모님이 용돈 주시고 그 주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오면 좋아하는 뭐 로봇 장난감 사주시고 그랬다는데 저는 교회를 안 가면 혼나고 용돈 깎이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래서 아무런 기복 없이 신학교까지 와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나를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와서 또 사역을 해보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것이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기초가 나의 평생의 자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애들 수련회 안 가겠지만 우리는 성경학교 수련회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것도 그냥 대충 넘어갈 법한데 그 선생님들 죄송해요 못 돼가지고 밥 안 주겠다고 그렇게 골탕 먹이던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성경고사를 치르고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하고 어린 나이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궤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글씨를 좀 썼습니다. 학교에서 칠판 글씨를 좀 써서 궤도 같은 거 만들어가 아시죠 여러분? 프로젝트 없을 때 궤도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 맨날 하고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신앙의 바탕이 돼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사춘기 때도 저는 입술로 고백을 한 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교회 안 간다고 뭐라 하시며 제 마음속으로 교회 안 가면 너 지옥 가 하시면 속으로 지옥까지 거 가지고 그런 마음도 가졌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가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았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또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하며 그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빠짐없이 이 예배하게 하고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게 하고
빠짐없이 말씀을 듣고 외우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민교회는 너무 참 감사해요. 한민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부서별로 교역자들을 세워서 또 건강한 말씀 가르치게 하시고, 다른 데 돈 들어갈 때도 많지만 여기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이 충성이 있었기에 이 주일학교가 또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대충 모아놓고 똑똑한 집사님 한 분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워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적인 권한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질서 있는 주일학교 사역과 또 질서 있는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영유치부가 영아부와 유치부로 나뉘어지고, 유초등부도 유년부와 초등부로 나눠지고, 또 중고등부도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져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또 신앙의 자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이 바울은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마라톤 알아요? 마라톤? 예, 마라톤을 달리다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마라톤은 얼마나 길어요?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톤을 달리는 동안 여러분,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으면 목적지, 마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 시작했는지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은 정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있고, 내가 한글도 모르는 그 시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한 아이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마라톤처럼 완주할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 수료와 수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교회에서 예수의 그 빛을 전하고 향기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처럼 교회에서 섬기며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어떤 포로 정책이 있었냐면, 딱 보고 똑똑한 녀석들은 골라가지고 이제 왕의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바벨론 이 제국이 다스리는 수많은 정복지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바벨론 왕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뽑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고기, 건강한 것을 먹여서 또 살도 찌우고 키도 키우고 그래서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고 얼굴도 윤기가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이 아이들을 향한 중요한 또 양육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였냐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고기였던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10대인 그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 이렇게 우리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포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들이 먹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대리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뜻을 정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기 먹지 않고 그렇죠. 열심히 잘 먹지 않으면 안 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풀만 먹었어요. 이방신에게 바쳐지지 않은 그 풀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를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풀을 먹으면 똑똑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저 더러운 재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먹더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머리만 뛰어난 사람이 되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니까 믿음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다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아요?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 네.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투가 났어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을 꼬십니다. 왕에게 살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을 세우게 하고 왕의 신상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들이 저런 수작을 부린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니까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하는 거 모르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만 투명인간처럼 돼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취조를 당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톡 건져서 사자굴에 던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취조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지는데 그 창살 같은 데 끼어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사자의 입을 그렇죠, 막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맹수들은요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그런데 굶긴 사자였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죽지 않았어요. 왕이 보고 그 다니엘을 건져낸 다음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을 집어 던졌더니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낚아채서 먹어버렸어요. 그만큼 배고픈 사자였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뜻을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는 자,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목사님은 수료라고 했지만 나는 졸업이에요 땡 하고 안 오는 거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지, 고등학교쯤 갈 때쯤 되면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목사님, 잠깐 좀 쉬다가 3년만 있다가 돌아올게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 치고 진짜 돌아오는 사람 제가 몇 번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과정을 쉬거나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의 그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